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으로 거룩하게 성품이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주시는 마지막 권고의 말씀과 이제 편지를 끝마무리하는 인사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먼저 인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12절에 보니까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하게 써서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내지만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써서 보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실루아노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받아 써서 보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루아노는 신라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은 어디일까? 보통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또 로마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권고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제 5장 1절로 돌아갑니다.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자, 마지막 권고는 장로들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둘러나눈다면 1절부터 장로들에게 주는 권고가 있고요. 5절부터는 젊은 자들에게 주는 권고가 있습니다. 장로는 직역하면 그냥 연장자란 뜻이지만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사역자들, 모든 사역자들을 생각해도 좋고요. 또 우리 각자는 나름 또 리더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리더이기도 하고요. 또 사역에서나 또 이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는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러한 말씀, 또 특별히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크게 셋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로 사역자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 장로된 자,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맡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사역자 성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로 우리는 사역자 혹은 지도자로서 분명한 초점,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요즘 말로 목회라는 뜻도 되고요. 또 사역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인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초점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내가 사역하는, 또 가정에서 부모로 또 성도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초점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은 분명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초점으로 살아갈 때에, 또 사역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라는 것이죠. 여기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은 우리가 자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말로는 이제 기꺼이, 2절에서는 기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직장도 그렇고 일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할 때의 그 열매는 다를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장한다는 것은 지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 태도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섬김의 마음으로 하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역자의 세 번째 태도는 섬김입니다.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려고 부모가 애쓰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지를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을 너무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며 배우는 거죠. 우리는 본이 되는 그러한 사역자,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역을 하며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장로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5절부터는 젊은 자들에게 주는 것인데, 젊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순종을 가르치는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한가요? 순종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하고, 선생님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하고, 어른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마치 우리 어린이나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 겸손해지죠. 온 나라 국민이, 더군다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순종을 모르고 겸손을 모른다고 하면 무엇할까요? 그것은 다 오늘 말씀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더러운 자기 이득을 위해 정치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그러한 사회로 변질되어 썩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겸손하라. 겸손을 배우면 그 사람은 관계가 좋아지고요. 관계가 좋아지면 그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베드로 사도의 축복문이 있어요. 1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그 목사님의 마지막 축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은 바울의 축복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축복문인데 사실 베드로의 축복문도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의 축복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 축복문으로 축복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